두 맹인의 치유.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맹인의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.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리 저는 사람, 또 장애인,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말씀이 나오는데,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절지 않게 해주시고, 장애인은 온전하게 해주시고, 맹인은 눈 뜨게 해주시고,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해주셨다.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. 그리고 마태복음 9장 한번 찾겠습니다. 마태복음 9장 27절.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.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.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.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.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된 사람들을 여러 번 고쳐주셨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칠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마태복음 9장에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냐 그래 물어보셨습니다. 그럼 눈뜨기에서 온 사람이 뭐 할 줄로 믿는다고 그래야지 아유 못 믿어요. 뭐 하면 좋죠.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. 우리는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. 답을.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.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.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엄청 안 믿어요. 말은 막 세게 막 비쉽니다 막 이러지만 실제로 그렇게 세게 믿어야 되는데 세게 안 믿어요.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좀 나빠졌지만 그래도 전 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. 하나님 제가 눈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. 그래서 안경 안 쓰고 이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. 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. 이 얘기는 여러분도 눈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. 근데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눈이 조금씩 나빠지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. 왜 기도를 안 할까? 안 믿는 거죠? 뭐 안 믿는 거. 아니, 눈이 나빠지는 걸 뭐 어떻게 해? 그냥 뭐 그 병원에 나왔다 갔다 하고 뭐. 그래서 병원도 가셔야 돼요.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병원도 가야 돼요. 안경 쓰신 분들도 뭐 눈이 나빠지면 또 안경 가서 도수 받고 끼고 뭐 그래야 되죠.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. 이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. 맹인이니까. 맹인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본 질문이야.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. 믿는다고 그래야지. 이 맹인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칠 수 있다. 고칠 수 있다고 네가 믿냐? 물어보신 겁니다. 오늘 우리에게도 눈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눈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. 눈이 나빠진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?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? 장로님,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어요? 눈이 그래도 보이는데 좋게 해주는 게 쉽겠어. 내 생각에
아예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눈이 이게 보이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훨씬 덜 어려우실 것 같아. 뭐 하나님은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이는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나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을 낫게 하는 거나 안 보이는 사람 낫게 하는 게 뭐 생각해봐도 더 어렵잖아요. 예, 안 보이는 사람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 눈 좋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맹인의 눈을 치유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눈 좋아지는 거를 이렇게 사모하시고 아유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. 열심히 기도했어요. 근데 뭐 별로 신통치 않아요. 포기는 그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지 기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. 오늘 기도할 때는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. 죽는 날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. 뭔 기도를 하다가 멈춰. 응답이 됐다면 멈춰도 되죠.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멈춰도 되죠. 근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든지 또는 아직 응답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. 뭐.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응답 못 받은 거는 계속 응답 받아야 되니까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. 그거는 응답 받은 거는 받은 대로 또 감사하고 더 기도할 게 없나?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아니야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. 예를 들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. 근데 받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필요하면 또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구할 수 있는 거. 오늘 여기 맹인 두 사람이 제가 기도 제목을 그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한 얘기는 그 상단에 마가복음 10장,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그 비교해서 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비교해 봤어요. 비교해 봤는데 여기는 두 사람인데 거기는 한 사람씩 나와요. 같은 건가?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닐 거 있어요. 왜냐면 비슷하니까.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,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여리고에서 맹인 고친 사건인데 문제는 거기는 한 명씩이라는 겁니다. 여기는 둘인데 마태복음 9장에도 둘이야.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아까 읽은 본문에도 두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고 여기도 마태복음 20장도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마가복음, 누가복음에 나오는 맹인은 한 사람씩이야.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름도 나와요.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. 그래서 그 아주 분명하게 누군지 그 한 사람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해 가면서 맹인이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곰곰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해 보다가 디메오의 아들 그 두 부자가 다 맹인이었나? 둘이 앉아 있다가 디메오 아들이 달려갔나?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비교해 봐야 되니까 마가복음 10장, 누가복음 18장,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52절,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에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비슷하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만 같습니다. 근데 마태복음에는 맹인이 둘, 마가복음, 누가복음 맹인이 한 사람. 그리고 그 치유한 내용도 조금 달라요. 여기는 예수님께서 물어본 질문은 똑같아요.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니? 이 질문은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이 똑같아. 근데 문제는 그 대답이 다릅니다. 여기는 눈뜨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마가복음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뜨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. 거기는 보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도 달라요. 여기는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서 고쳐주셨다. 이렇게 그냥 끝났는데 거기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. 이렇게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. 내용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는 또, 그러니까 여리고에 일어났던 사건,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, 이건 똑같은데 문제는 대답이 다르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도 달라.
그러니까 여기는 불쌍히 여기서 만져가고 그냥 고쳐줬다는 얘기인데 두 맹인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보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은 대로 내 믿음이 뭐 이러면서 믿음 얘기 마가복음 10장 한번 46절 찾아보겠습니다. 마가복음 10장 46절.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나오니까 10장 46절 마가복음 다 나오니까 그냥 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막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불렀어요.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선생님이여 보길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으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. 그리고 대답이 달라요. 대답이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메인이 여긴 둘이고 여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동일한 사건이냐 비슷한 사건이냐 비슷한 사건이라 어쨌든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 건 맞는데 맹인이 여긴 둘 거기는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한 내용도 달라요. 그래서 아침에 이게 같은 사건인 것처럼 이게 써놨는데 같은 사건이 아니고 사건이 두 번 일어났나? 여리고에서 뭐 두 명도 고치고 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고치고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뭐 두 명이를 고쳤든 뭐 한 명이를 고쳤든 뭐 맹인을 고친 거잖아요. 근데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는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. 저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. 내용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.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.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냐?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불쌍히 여겨주죠. 내가 뭘 불쌍해?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내가 뭘 불쌍해 그렇게 해요.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해요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뭐 두 맹인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이 말을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. 그 표현과 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은 거예요. 같은 거.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, 긍휼히 여겨달라.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,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여기 뭐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 공통점이 뭐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들은 특징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 알린 겁니다. 다른 눈뜬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지금 벌써 지나갔는지 내 앞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거예요. 성경에 있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. 우리 주님이 부르짖으니까 가다가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.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. 부르짖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뭐 들으셨겠어요?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 작게 얘기해도 다 들으시지. 뭔 그렇게 작은 기도를 좋아해요? 작은 기도, 낮은 작은 기도 좋아하고 한국 교회를 다 교단을 다 망쳐버린 그분 참 훌륭한 분인데 왜 그러시나 몰라.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못 깨달았더라고.
그러니까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.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뭐 목회도 잘하시고 다 괜찮아요. 근데 왜 기도 부분에 가서는 꼭 그 이상한 얘기를 막 하나님이 뭐 장로교 분이라 그런가 봐. 다른 건 다 훌륭해. 다른 거는 뭐 손색 뭐 말할 게 없습니다. 설교도 잘하시지, 목회도 잘하시지, 인품도 좋으시지,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. 근데 왜 기도 문제에 가서는 꼭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악을 써야 들으시냐고 뭐 저기 막 조그맣게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고 뭐 그래서 아주 작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셔요. 그래서 작은 기도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모이나 몰라도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부르짖는 기도가 모세는요 부르짖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.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모세는 단 한 번도 제가 단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. 신령한 모세는 하나님하고 격이 없이 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, 큰 소리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.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죠. 영적 비밀을 다 알았던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기도 안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냐는 겁니다.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, 더 가까울 수가 없는 그 모세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.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실 텐데. 모세만큼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 없어요. 모세는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었다 그러잖아요. 그 비밀이 없었다는 표현을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는 영적인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았을까? 또 다 써놓지는 않으셨더라고. 좀 써놓지 좀. 후세에 사는 우리가 좀 들고 생각하게 이런 거는 이렇게, 이런 건 이렇게, 이런 건 이렇게 좀 다 써놓으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됐을 텐데. 바울만큼도 안 써놓으신 것 같아.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서 14장에 영의 기도, 뭐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써놓으셨는데, 근데 모세 그분은 다 알았을 텐데,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았을 텐데 바울만큼도 좀 덜 써놓은 것 같아. 하나님 쓰지 말았겠죠. 너만 알고 있고 그냥 그게 공개할 내용이 아니야. 아직은 구약 시대인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. 물어봐야 돼요.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. 그래서 세 번째는 눈뜨기를 원합니다.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거예요. 기도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. 눈뜨게 해주셨죠.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.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보게 해주시죠.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고, 여러분 눈뜨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. 저도 은혜 못 받을 땐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그 표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얘기인가?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이 그게 단순히 눈뜨기를 원하는 거라고 했으면 믿음 얘기 안 하시죠. 믿음 얘기. 다시 마가복음 10장.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 이 예수님께서 디메오의 아들에게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.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.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. 12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사장에 가라고도 가다 보니까 다 낫잖아요. 가다 보니까 다 낫습니다. 문제 해결됐습니다.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예물을 드려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때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땅에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기 디메오의 아들은 단순히 눈 본 게 아니라 눈도 떴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
구원하였느니라. 이 사람은 눈 뜨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의 치유 사역, 이 사람들은 눈만 뜨고 간 거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돌아간 거고 내용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. 그래서 오늘 두 맹인의 치유를 하신 내용을 보면서 그 참고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써놨길래 보면서 같은 건가?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왜 여긴 둘이고 거긴 하나지? 어쨌든 내용이 어쨌든 다 다릅니다. 어쨌든 다른 내용.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좀 읽고 봐야 될 내용이다. 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다. 얼마나 참 감사하냐. 제가 다시 결론 얘기하면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셨는데 우리 눈 뜨고 있는 사람, 눈 나쁜 사람 눈 좋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.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? 좀 물어보시잖아요. 내가 능히 내 눈을 낫게 할 줄로 믿냐? 믿죠.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 눈 나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한테도 내가 능히 내 눈을 좋게 할 줄로 믿냐? 아멘 하면 이제 좋게 해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눈은 사는 날까지 우리 교회 이일이 장로는 있는데 맨날 보면 맨날 자랑해. 목사님, 제가 이 깨알 같은 것이도 다 보입니다. 그리고 맨날 자랑해. 근데 부럽죠.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겁니다. 저도 물론 여기 깨알같이 써놓은 이 글씨도 다 읽어요. 지금까지 여기 여기 깨알같이 써놓은 빌립보서 2장, 베드로전서 1장, 19장 이거 다 읽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도 눈은 더 좋아져야지. 제가 젊었을 때 그 눈 좋았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 신통찮아졌어요. 그래도 눈을 기도합니다. 주여 눈을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. 여러분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. 우리 주님은 그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장애인도 고쳐주시고 맹인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못 고칠 게 없다는 거예요. 오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여리고를 떠나가시면서 두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우리의 눈도 고쳐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